근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반민족 매국노가 를 꼽으자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예전에 말했습니다. 우리 반민족 매국 삼적, 첫 번째로는 친일파를 대표하는 이완용이고, 둘째로는 이제 공산당을 대표하는 김일성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군부 정치를 대표하는 박정희, 뭐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요즘 그 한 드라마를 보니까 이제 구한말에 이 열강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있는 그러한 드라마가 있는데, 그 시대 이야기, 역사 이런 것들을 읽고 듣다 보면 지금의 상황과 별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우리 주변에는 참 공교롭게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네 나라들이 모여 있고, 그 중에 우리나라가 있어서 구한말에도 고난을 당했고, 또 이념과 강대국들의 논리에 따라 남과 북이 분열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오는, 그래서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애국자, 매국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완용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에 서명을 해서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한 5명의 대신 중에 대표였고, 또는 정미 7적이기도 하여서 1907년 나라의 법령 제정권과 관리 임명권 등을 일본에 바치는 한일 신협약에 따라서 경술국 국시를 당하였던 것들, 또 1910년 강제 병탄 조약 같은 8명의 대신, 즉 을사오적, 정미 7적, 경술국적, 아주 그냥 모든 거에 이 이완용의 이름은 빠지지 않습니다. 대단하죠. 이완용의 행적을 뜯어보면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가 원래부터 친일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쁜 놈은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쁜 놈이고, 좋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백지한장 차이죠. 근데 원래 이 이완용이는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드라마에서 나오는데, 여관 출신이었다가 사실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이완용이는 1882년 문과에 급제하고, 그때부터 대미 외교관 공사의 직원으로 따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1890년 귀국했던 이완용은 친미파의 선두주자로 출세가들을 달립니다. 또 그 당시에 영어도 가능했고 미국을 가서 살아보기도 했으니 세계의 정세가 어떤 것인가를 한눈에 알고 있었던 아주 그런 엘리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1896년 11월 독립문 정초식에서 독립협회 창립위원장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그 독립협회 초대 창립위원장이 바로 이완용이었습니다. 그러나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격파하고 승리하게 되자 이완용은 여기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 혹은 애국자의 길을 걷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니까 당분간 일본의 세력권 속에 우리나라가 들어갈 것 같다라는 정세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 다음 액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일본의 그런 힘에서 우리가 지켜내려면 미국이든 러시아든 청나라든 우리가 잘 연합을 해서 일본의 그 세력권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애국자고 정직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인데, 이 이완용은 여기서 일본 친일파가 됩니다. 오늘날 매국노라는 표현이 통용되지만 당시에는 이런 자를 매국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의열단에서는 실가살, 마땅히 죽어야 될 7명의 도적대라고 이완용이를 그 중에서 노리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나라가 어려워지든 아니든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제 군부 얘기가 또 나오죠. 우리나라 군은 나라를 위해서 죽은 병사 한 사람을 생각할 때는 참으로 가히 그 사랑과 헌신, 그 죽음이 존경받을 만하고 널리 기릴 만한 일들이죠, 개인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나라 군부 전체를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의 점철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군대의 출발은 일본에 대한 독립군, 광복군들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뿌리는 대단히 자랑스러운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를 지키기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부터 얘기가 달라집니다. 즉 좌우가 분열되기 시작할 때
제주도의 4.3 사태, 이름도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제주의 4.3 사태, 부마 항쟁, 5.18 광주 항쟁 등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군경들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총을 실제로 쏘았던 반민족 매국노들이었습니다. 그 나라 군대가 그 나라 국민을 향해서 총을 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반민족 행위이고 나라를 팔아먹은 일이죠. 왜? 권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이완용이 버금가는 일들이 바로 군부가 했던 일인데 최근 군부가 다시 쿠데타 계획이 있었죠. 그 쿠데타 계획이라는 것은 촛불혁명을 뒤엎고 계엄령을 내려서 다시 쿠데타를 하려는 발상이 그것이 실행에 옮기지 못했지만 미수로 끝난 그 서류가 남아서 결국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군부가 여차하면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박정희들의 후계자들이기 때문에 즉 애국적인 군인들은 없고 반민족 매국노들이 세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상을 할 수 있다는 데 기인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라고 본문이 시작합니다. 사두개인은 바리새인과 여러분 사두개인은 뭐 우리가 설교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보수 신학 목회자들을 가리킨다고 보면 되고 사독이라는 것은 원래 뭐 총독의 이름이었던 사독에서 이 이름이 내려오는데 원래는 제사장 집단인데 정치화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인 종교인들, 정치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일들 중에 믿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기득권자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거죠. 지금 이 현실이 그대로 유지되길 바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성공했고 내가 부자가 되었고 많이 되었고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 세상이 변하길 바라겠습니까? 안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읽은 데가 예수님의 사역이 초반부에 해당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복음서에 우리가 10장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그 동생이 이어받는 그 형사 취수제라는 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에는 뭐 지금도 남아있는 모습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형사 취수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성경에는 여자 선지자나 여자 이런 장로가 없는데 어떻게 여자를 목사나 장로를 세웁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되묻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정부인 말고 첩을 두는 제도가 아브라함이든 뭐 다 누구든 있었던 것처럼 그럼 지금도 일부 다처제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시대상이고 그 당시의 제도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관습과 제도는 무조건 다 수용하고 지키는 것이 마땅하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건 그 시대의 시대상이었고 그 시대의 정신, 그 시대의 신앙,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개혁하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지만 그 시대의 모습 그대로를 지금의 시대에 투영하는 것은 그건 마땅히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너무도 초딩과 같은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형사취수제 얘기를 하면서 이 형사취수제를 신학적인 논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큰형이 일찍 죽어서 둘째가 셋째가 일곱째까지 형수를 취사해서 형수를 이어받아서 부부가 됐는데 그럼 이 다음에 당신이 말한 대로 천국에 가면 죽은 사후에 저승에 가면 누가 도대체 이 여자의 진짜 남편이 됩니까? 이런 논쟁을 지금 예수님한테 벌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학적인 관점에서의 논쟁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실증하기 위한 논리로 이 형사취수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으면 그만이지 뭘 부활합니까? 저 세상에서 우리가 뭘 삽니까? 이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면 저기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천사처럼 사는 거니까 이 땅에서의 부부나 혹은 자녀의 문제들이 큰 의미가 없다. 그건 이 세상에서의 인연이지 저 세상 가서 천국에 가서 부활하면 다 그냥 똑같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여자의 진정한 남편이니까 하는 논리는 그건 아무 의미도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사 취수 혹은 시형제 혼인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의 관습이에요. 예수님도 그거를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그거는 형사 취수 혹은 시형제 혼인과 같은 일은 지금 너희 사회의 관습이고 전통이고 뭐 제도일 뿐이지 다른 지역, 다른 시대, 다른 공간에서 가면 그와 같은 일이 없어질 거다라는 거죠. 지금 봐, 우리는 일부 일처제가 이 시대를 유지하는 가장 적절한 혼인 시스템, 제도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적용이 된 거예요. 성경은 너희들이 일부 다처 혹은 일부 일처를 하라 뭐 그렇게 가끔 그걸 명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시대의 시대상이고 관습이고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형사 취수가 성경에 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논리의 비약이고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어내고 해석하는 길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려는 현세주의자입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할까요? 이 현세주의자들은 마치 우리가 부활을 하면 혹은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처럼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공부한 유식자도 있고 무식자도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과 똑같을 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냥 오직 믿는 사람만 천국에 가서 그런 아무 조건과 환경과 여건 관계없이 우리가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과 여건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 떵떵거렸던 것들 그따위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 여러분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권력을 갖고 있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들은 다 무익하다. 필요 없다. 가져갈 수도 없다. 라는 거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가져가고 싶었던 거죠.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죄악스러움, 그것의 근본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욕심에 기인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그런 욕심이 있죠. 내가 많이 공부했는데 그걸 내버리고 싶어요? 아는 체 하고 싶지? 건방을 떨고 싶지? 요즘 최근에 만난 어떤 사람은 지 아버지가 교수고, 지 누나가 의사고, 그래서 나는 대단하다? 나는 공부를 많이 했다? 이걸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보니까 별로 많이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유식자도 아니고 논리적으로도 별로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의사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집안에 의사가 수도 없이 온 집안 사람들이 의사인 집안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회의원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벌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논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너는 벌레 같은 존재가 될래? 그럴 때 네 되겠습니다 라고 깔고 가고 있는 거죠. 즉 우리보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우리보다 좀 못한 사람을 보든 간에 그와 같은 일들로 그 사람들을 존경하거나 그 사람들을 받들거나 할 이유도 없지만 역으로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을 내려보거나 비하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관계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목사였고 장로였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천국에 가서 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느냐? 관계없어요. 천국 가서 목사 장로도 소용이 없고 오직 믿음만 갖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부자였던 것도 박식자였던 것도 권력자였던 것도 그것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그저 믿음만 갖고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본문 말씀 전서부터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백성과 지도자들의 갈등, 사악한 농부에 대하여, 또한 납세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에 대하여 서기관들은 다 삼가라 하는 경고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주제로 애국자 그리고 매국노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두개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단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데 그런 신학적인 관점에서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어떤 지금 정치적인 역사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로마 제국이,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은 유럽의 남부를 포함해서 지중해를 갖다 둘러싸서 터키, 로마, 그리스는 물론이고 터키, 그 다음에 이 팔레스틴 지방,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에 이르는, 즉 대해라고 불렀던 이 지중해를 삥 둘러싸면서 모두 로마 제국의 세력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즉 로마 제국의, 로마 침략기의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는 정치적인 역사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같은 소위 유대인의 엘리트들, 지도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대개 거의 다 로마 제국에 협조하고 있는 친로파라는 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과 싸우고 혹은 민중들을, 유대인들을, 민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고 오히려 종교와 정치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로마 제국에 협조하였던 친로파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마 이완용이도, 아니 나라 상황이 내가 앞장서지 않아도 어떤 누군가는 친일파가 나타날 것이고 난 그 사이에서 돈을 좀, 친일파 하는 이완용이 일본으로부터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 줄 아세요? 이게 공식적으로 기록이 나타난 것만 수십억, 수백억 정도 되는 가치를 일본으로 받았고 뒤로 얼마나 받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친일파 후예들이 부자로 살아가고 있죠. 예. 그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와 같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논쟁들을 예수님하고 하고 싶었던 것이 사실은 아니었고, 또 그들의 목적은 현세가 유지되는 것, 즉 로마 제국의 이 침략기 동안 그들은 민족 해방이라는 그런 독립이라는 이와 같은 주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현실을 유지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이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자신들이 편하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사람들은 참 많죠. 정치인들, 경제인들, 장사꾼들, 뭐든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양심을 판다거나 민족이나 나라를 팔아먹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군인들이 단순히 민족의 가슴에 총을 겨눈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레이더, 이 깡통 레이더가 설치를 했는데 레이더가 작동이 안 하는 그러한 배, 그러한 비행기, 그러한 잠수함들 얼마나 보통 값의 2배, 심지어는 10배의 돈을 값을 주고 이 불량 무기들을 수입해대고 구매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무기들이 무슨 몇백만 원짜리입니까? 몇천만 원짜리입니까? 어떤 거는 싸야 수백억, 비싼 거는 몇 조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는 일들인데 거기에 뒷돈을 받고 불량품들을 납품받아갖고 팔아먹는 것이 우리나라 군인들 그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팔아먹는 것을, 아니 누군들 머리 똑똑한 놈이 알아서 팔아먹으면 되고 나는 그냥 부자만 되면 되지. 단지 군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뿐이겠습니까? 정치하는 자들, 또 장사하는 자들, 또 모든 면의 권력자들, 권력이 있든 없든 어떻게 하면 내가 남 몰래 사기를 치고 또 나라를 팔아먹고 해서 뒷돈들, 특활비를 어떻게 하면 받아먹을까 하는 것들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아니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만 그럴까요? 아니요. 성경의 시대든 지금이든 미래도 그런 자들은 꼭 나올 겁니다. 즉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의 욕망, 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요는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조차 인식을 못한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그리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뒷돈을 챙기는 대통령, 국회의원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못한 줄 모르죠. 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짜로 믿음이란 것을 갖고 있다면 그들이 얼마든지 죄를 짓고 잘못을 할 수 있으나 문제는 그것이 최소한 잘못된 것이라는 건 알아야죠.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팔아먹고 나라의 돈을 갖다가 팔아먹고 지 주머니에 집어넣고도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자기의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것이 그 영혼들의 불우함, 불쌍함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애국자, 매국노 이런 아주 짤막한 단어로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애국자는 누구이고 매국노는 누구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부활이 없다, 천국이 없다, 믿음이 없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누구나 다 매국노가 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이 있고 애국자가 있던데요. 있습니다. 그러나 퍼센테이지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하지만 천국이 없다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죠. 나라를 팔아먹는 것, 예수쟁이라고 포함되는 크리스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리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국자, 매국노, 과연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가 애국자가 될 일인지 매국노가 될 것인지 매 순간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 양심은 알고 있고 나는 그것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리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통해 그리고 뉴스를 통해 우리는 정말 많은 애국자들을 보게 되고 또 많은 매국노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은 애국자보단 매국노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위해, 돈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성경 시대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성경과 역사의 교훈을 갖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 이 준엄한 현실을 잘 깨달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